마태복음 16장 16절은 아주 유명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아니라 제자들의 신앙 고백이죠. 베드로가 했을 뿐이지 제자들을 대표해서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제자라는 말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제자라는 말을 잘 사용하는데 중국 사람들은 제자라는 말을 잘 사용하지 않고 학생이라고 그래요. 학생. 제가 한국 교회의 어느 교회에 그 홈페이지 들어가서 설교를 보니까 제자에 대해서 설명을 해놨더라고요. 제자는 스승에게 학문을 배우는 학생을 제자라고 한다. 이렇게 했는데 그건 잘못된 말이에요. 학생과 제자는 다른 거예요. 학생은 선생님으로부터 지식이나 정보를 습득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을 학생이라고 그러고, 제자는 스승의 삶을 따라가는 사람을 제자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가 가는 길은 그 길이 어떠한 길이든지, 스승이 가는 길은 어떤 길이든지 제자가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도 없고, 스승님 이 길보다는 이 길이 더 낫지 않습니까? 제 생각에는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도 없고 무조건 따라가는 거예요. 무조건 따라가는 거예요. 죽는 길이든 사는 길이든 그거 따지지 않고, 스승을 따라갔을 때 자기에게 어떤 유익이 주어지고 손해가 될지 그런 거 계산하지 않고 주님을 말없이, 스승을 말없이 따라가는 사람들을 제자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 그래서 요즘 세상에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많아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다 제자는 아니에요. 다 제자는 아니다. 우리는 제자가 돼야 돼요. 근데 제자라는 것이 제가 이제 만들어낸 말인데, 제자는 훈련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제자 훈련을 하는 교회에서는 제자는 훈련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반대예요. 제자는 태어나는 거예요. 훈련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그의 형제 안드레라든가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요한 차례대로 쭉 부르시는데, 부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제부터는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비록 현재 이 사람들이 고기를 잡는 어부지만 이 사람들의 미래의 모습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다는 얘기예요.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뽑아서 그 사람에게 어떤 식의 교육을 시켜서 제자를 만들겠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그들은 태어날 때 제자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시기가 되면, 때가 되면 제자로 부름을 받는 거예요. 부름을. 제자가 되는 게 아니라 제자로 부름을 받는 거예요. 왜? 그때부터 제자의 사역을 감당해야 하니까. 그런 의미에서 제자와 학생, 엄연한 차이가 있다. 예수님의 제자는 다 100% 구원을 받은 사람이지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은 건 아니잖아요. 제자는 무조건 다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3년간의 그 사역을 하시는 도중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이 BC 4년에서 6년 사이에 태어나서 한 30세쯤까지는 육신의 아버지 요셉을 도와서 생업에 종사하시다가 이제 30세쯤 되었을 때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자기가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세주로서, 그리스도로서 사역을 감당해야 되겠다 라고 그걸 자각했다. 어떤 신학자들은 그것을 깨달았다. 자기가 메시아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 30세쯤 되었을 때 깨닫고 그때부터 메시아의 사역을 시작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저는 그것도 반대예요.
깨달은 게 아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그 언약에 의해서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스스로 또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오신 것이지, 와서 살다 보니까 아, 내가 메시아다라는 것을 그때서야 깨닫고 메시아의 사역을 시작한 것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또 어떤 학자는 예수님이 과연 몇 살 때 자기가 메시아라는 것을 깨달았는가, 그걸 연구하는 사람도 있어요. 참 할 일 되게 없는 사람들이죠. 성경대로 믿으면 되는 것을.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3년쯤 지났을 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자기가 온 시간 또는 이 세상에서 머무르는 시간,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다시 올라갈 시간이 다 정해져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고, 그 시간표에 의해서 움직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3년 지났네? 자기는 한 몇 년 더 하고 싶은데 제자 유다가 배반을 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런 게 아니다는 얘기예요. 가실 날까지도, 시간까지도 다 정해져 있는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예수님은 한치의 착오도 없이 그렇게 행하셨다. 이제 그런 맥락에서 생각해 보면 오늘 이 16장에서 있었던 일들이, 예수님이 제자를 삼으시고 이제 제자들과 함께 전도 여행을 다닙니다. 뭐 제자들을 모아놓고, 자, 이제부터 너희가 내 제자가 되려면 나한테 공부를 해야 되는데 어디 가서 공부하면 좋을까? 그래가지고 어떤 장소를 하나 빌리든지 해가지고 거기서 모여라. 아침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공부하고, 또 12시부터 1시까지 점심시간 하고, 그 다음에 또 휴식 좀 하다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공부하고,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듯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삼으시고 제자들을 따로 모아놓고, 자, 지금부터 공부하는 시간이다 라고 그렇게 가르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과정에서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걸 제자들도 옆에서 들었고, 나중에 듣고 나서 제자들이 이해 못하는 것은 나중에 개별적으로 예수님께 묻고 그 대답을 구했고, 또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표적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 당시 사람들은 그 표적 그 자체를 보고 신비스럽게 생각하고 표적 자체를 즐겼다, 또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유익을 얻었다. 예를 들어서 병을 고쳤다든지 귀신이 내어 쫓겼다든지 아니면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었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얻었다, 이 말이죠.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근데 제자들은 그게 아니고, 그렇게 들어오세요. 표적을 베푸신 그 의미가 과연 무엇인가? 의미가. 그래서 제자들은 생각하는 게 달랐다 이거죠. 그 표적을 베푸신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궁금하게 생각하고 그 깊은 의미를 알고자 했지, 표적 그 자체가 주는 어떤 일시적인 유익에 대해서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를 믿으면 나한테 어떤 점이 유익한가, 내가 예수를 안 믿을 때와 믿을 때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 예수를 믿으면 또 큰 교회에 가면 많은 사람들을 알 수 있고, 그러면 내가 하는 일에 어떤 유익을 얻을 수 있고, 뭐 그런 계산된 생각에서 교회를 찾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아주 출발부터가 잘못된 거죠. 실질적으로 그런 일들이 너무 비일비재하다. 그런데 제자들은 역시 달랐어요. 뭐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비유를 베풉니다. 알곡과 가라지의 이야기를 하면, 예수님이 아까 알곡과 가라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알곡이라는 건 무엇이고 가라지는 무엇입니까? 왜 그런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라고 아주 예수님께 자세하게 물어보고, 또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친절하게 또 설명을 해 주시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제자들은 예수가 과연 누구신가, 예수의 정체성, 예수가 과연 누구신가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갔고,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역할 시간이 3년이라는 짧은 시간밖에 없는데, 그 3년이라는 시간 안에 제자들에게 예수의 정체성,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할 것이며 또 이 땅에서 하시는 일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생길 것이냐, 그거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지 않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고 나면 제자들이 할 일이 없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계속 그 사역을 계승해야 되는데, 아이고 예수님에 대해서 바른 지식을 갖지 못한 사람이 무슨 예수님의 사역을 할 수가 있어요?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사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늘 자기가 누구라고 하는 것을 직설법을 사용해서 말씀하시지 않고, 이런 일을 봄으로 인해서 너희가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그걸 깨닫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오늘도 보면 이제 전도 여행 중에 가이사라 빌립보에 이르렀을 때 제자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사람들이 인자라는 것은 예수님이 자기 스스로를 가르치는 말이에요. 사람들이 요즘 말로 하면 나보고 누구라고 하느냐. 왜냐하면 이때만 해도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을 때라 이 말이에요. 어떤 갈릴리에서 나온 젊은 사람이 있는데 얘기 듣기로는 그 아버지가 그 천한 직업을 가진 사람인데, 이 사람은 아주 특별한 능력을 가져서 귀신도 내어 쫓고 병자도 그냥 말 한마디로 고치고, 특별한 여태까지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더라. 지금 그래서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고 하더라 하는 소문이 퍼져 있을 때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름대로 그 사람이 과연 누구지?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말이죠, 항상 메시아에 대한 대망 사상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이스라엘에게 메시아를 언젠가 보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사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철저하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혹시 그 사람이 메시아가 아닐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언제라는 그 시간을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정확한 시간은 몰라도 보내주신다는 약속은 분명히 구약 성경을 통해서 여러 선지자들로 하여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혹시 그 사람일지도 모른다. 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는가 하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한 6개월 정도 먼저 와서 사람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베풀고 하다가, 그 당시 분봉왕 빌립이 자기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을 부당하다고 지적을 했다가 미움을 받아서 옥에 갇혔다가 결국은 죽임을 당했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의인인데 세례 요한이 죽었지만은 그가 다시 살아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 여러 가지 이제 추측들을 했어요. 또는 뭐냐면은 구약 시대 때 가장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존경하고 아주 능력이 많다고 생각한 사람이 그 선지자가 엘리야예요. 엘리야. 그는 성경에 보면 죽음을 보지 않고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서 살아있는 상태에서 하늘로 올라갔다고 그렇게 기록될 정도로, 그런 사람, 그 사람이 다시 온 것은 아니냐, 아마 이렇게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또 예레미야, 우리가 잘 아는 구약의 예레미야, 유다가 멸망할 때 항복해라, 항복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면 비록 고통스럽겠지만 70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을 했던 선지자, 그 사람이 아니냐. 그런데 여기 공통점이 뭐냐면
세례 요한이든 엘리야든 에레미야든 이런 사람들은 다 동일하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존경하던 선지자들이에요. 선지자. 그러니까 그런 선지자들, 유명한 선지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보내셨던 선지자 중에 하나가 예수가 아니겠는가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한다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 대답이 맞는 대답이에요? 틀린 대답이에요? 틀린 대답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뭐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고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래, 다른 사람들은 나를 뭐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또 엘리야라고도 하고 예레미야라도 하고 또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도 하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질문이에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지금도 세상 사람들 예수 모르는 사람 없어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예수 모르는 사람 없어요. 절에 다니는 사람도 예수 알아요. 무슬림들도 다 예수 알아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예수를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예수와 우리가 생각하고 믿는 예수는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그들식으로 우리가 예수를 알게 되면 그건 구원하고는 상관없는 지식이 된다. 믿음이 된다. 오늘 설교 제목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인데 요즘에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설교를 쭉 다른 교회 설교들을 들어보면 구원에 관한 설교가 많지 않아요. 그저 큰 복 받는 얘기 많이 하고 능력 받는 얘기하고 기도 많이 해야 된다. 다 옳은 얘기지만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아무리 뭐 해도 그 사람이 영혼이 구원받지 못했으면 다 쓸데없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참된 복을 받을 수도 없거니와 참된 능력을 받고 행사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말이 전도가 됐다.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한지 그 순서가 잘못됐다. 정말로 구원받는 것보다 더 시급하고 더 중요한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루에도 몇 번씩 나는 과연 구원받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내 영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 늘 나와 함께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점검을 해봐야 돼요. 점검. 자동차 점검하듯이 말이죠. 그래야 장거리 여행을 할 때 불의의 사고를 당하지 않을 수 있어요. 타이어에 바람은 빠졌는지 엔진 오일은 이상이 없는지 다 검토를 하고 나서 여행을 해야지. 어제까지 잘 다녔으니까 오늘도 괜찮겠지. 여태까지 뭐 교회 다니면서 잘 지냈는데 뭐 오늘이야 특별한 일이 있겠어. 이런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구원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해요. 구원이야 뭐 나 교회 다니는데 교회 다니면 구원받는 거 아니야? 그리고 내가 선한 일을 하고 그렇게 뭐 전도도 많이 하고 뭐 이렇게 공적을 쌓으면 또 하늘나라 가서 상급도 받는 거 아니야? 이런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지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그동안 자기와 같이 생활했던 자기가 부르신 그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게 궁금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주 100점짜리 대답을 한 거예요. 베드로가 실제로 무식한 사람이거든요. 공부를 많이, 요즘 말로 말하면 초등학교 3학년쯤 된지 그것까지도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지식에서 이렇게 나올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를 바로 아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를 아는 것이 복이에요. 세상을 다 소유한다 해도 예수를 모르면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예? 지옥 갈 거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 한답시고 교회를 다니고 또 뭐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예수를 아는 것이 복이다. 사람들은 복을 찾아서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시간 있을 때마다 기도하지만 예수를 아는 것이 복 중에 복이다. 믿습니까? 네, 그거 알아야 돼요. 예수를 아는 것이. 그 종교개혁자들이 말한 대로 오직 예수. 예수만 있으면 나는 그걸로 끝이다. 더 이상 바랄 게 없다. 사도 바울도 나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나한테 가장 귀중한 것이다. 난 예수만 있으면 된다. 예수는 나에게 있어서 가장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보물이다. 보하다. 그런 신앙 고백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를 살리는 길이에요. 우리를 살리는 길이에요. 이 세상이 아무리 좋아도 그거 잠깐이에요. 잠깐이에요. 제가 가끔 TV를 보면서 막 이 젊은 사람들 뭐 연예인들이고 나와서 막 춤도 추고 막 그런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걸 보면은 옛날에 제가 젊었을 때 그 여의도에 가면은 이제 방송국이 있었잖아요. 제가 여의도 담당이라서 맨날 밥만 먹으면 가는 게 방송국에 가서 탤런트실에 가서 야들 뭐 하냐? 그러고 보고 무용수들 막 연습하는 데 가서 문 열고 뭐 하냐 그러면 아이 오빠 문 닫아요. 그러고 맨날 내 집처럼 들락거리고 이제 들어가면은 이제 점심때 되면 오빠 배고파요. 김밥 싸주세요. 애들 그 당시만 해도 참 가난했거든요. 무용수들도 그렇고 그러면 무명 탤런트들은 엄청 가난했거든요. 알았어. 돈 한 3만 원 주고 가서 그 옛날에는 여의도에 그 차가에 버스에서 우동도 팔고 김밥도 팔았어요. 가서 사와. 그러면 가서 그냥 샀다가 먹고. 그러니까 얼마나 인기가 좋았겠어요. 배고플 때 뭐 사주는 오빠. 마음씨 착한 오빠. 나만 가면 그냥 좋지 그냥. 걔들 중에 하나하고 결혼했어야 되는데. 그걸 생각하면서 뭘 생각하냐면 그때 이제 한참 이름 있는 뭐 탤런트들이 이제 뭐 김청이라든지 뭐 그런 뭐 허진 다 할머니잖아요 지금. 근데 세월이 흐르니까 다 할머니예요. 진짜 별 볼 일 없어요. 야 세월이라는 게 그렇구나. 옛날엔 진짜 잘 나갔거든요. 잘 나가고 그냥 그 당시에 이제 배우는 장미라든가 뭐 정윤이라든가 문희라든가 다 문희는 그 바로 저기 여의도 아파트 살았는데 그 아버지가 군인 출신이고 그래서 또 경찰관들을 좋아해서 경찰관들을 집에 오라고 그래서 같이 술도 먹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은 다 아줌마 중에 아줌마. 별 볼 일 없는. 아무리 이제 뭐 하던 가락이 있어서 꾸미고 꾸면다 하더라도 세월을 어떻게 이기겠어요? 세월을. 별 볼 일 없죠. 지금은 함순자보다도 못해. 문희가. 그게 다 무상하구나. 인생 무상이다. 나이 먹으면 소용이 없다. 그래서 내가 그걸 보면서 너희들은 지금 젊었다고. 무슨 뭐 김수현이가 어떻고 무슨 뭐 누가 어떻고 한륜에 뭐나 해도 잠깐이에요. 잠깐 지나면 나중에 자기를 기억해 주는 사람도 없어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게 인생. 그런데 젊었을 땐 그걸 못 느끼거든요. 늙어봐야 그걸 알지. 늙어봐야. 사람들이 그게 어리석은 거예요. 당해보지 않고 모르는 거. 비록 늙어서 이제 다 겪어보고 나면 아 인생이 무상하구나 허무하구나 그런 것처럼 이 세상에 있는 것 치고 영원한 것은 없어요. 영원한 가치가 있거나 영원히 우리 곁에 있는 건 없어요. 나 자신도 이 세상에 영원히 머무르지 못하지만 무엇 하나 영원한 게 없어요.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게 없어요. 다 흘러가는 거예요. 물이 흐르듯이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그걸 붙잡고 있으려고 하는 어리석은 거예요. 인간이. 그게 붙잡아져요? 흘러가 버리는 건데 잠시 흐르는 물을 손으로 움켜잡으면
잠시 손 안에 있는 것 같지만 손바닥 피면 벌써 다 없어지잖아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너야말로 진정으로 복이 있는 자로다. 복된 자로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그렇다고 해서 네가 잘나서 머리가 좋아서 이걸 내가 스스로 안 것이냐? 그게 혈육이 아니라 그랬어요. 혈육. 여기서 말하는 혈육은 육체적인 능력을 말하는 것이에요. 머리가 좋다든가 공부를 많이 했다든지 뭐 그래서 아는 것이 아니라 육체적인 능력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너한테 알려준 것이다. 요즘 말로 말하면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고 예수를 바로 알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예수를 가르쳐 주거나 믿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알 길이 없어요. 성령을 통해서 예수를 제대로 모르는 사람은 그가 알고 있는 예수는 엉터리 예수예요. 반드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렇게 가르쳐 준 예수를 통해서만이 참된 하나님 아버지를 또 만날 수가 있어요.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예수를 알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 과정이 틀리면 그건 엉터리예요. 구원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비록 베드로에게 칭찬을 하셨지만 사실은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구세주란 얘기죠. 살아계신, 영원토록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앞으로도 일하실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말 너무나도 정확한, 신학교도 안 나온 베드로가, 그 당시는 성경도 구약 성경밖에 없었는데 그렇게 정확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 있었다. 이것은 베드로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에게 지혜를 주셔서 알게 한 것이다. 그러면서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말씀이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구교와 신교, 다시 말해서 가톨릭 교회와 우리 이제 신교 사이에 논쟁이 있는 말이에요. 그 가톨릭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봐라,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그래서 베드로가 일대 교황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일대 교황이다. 그런 말이 성경에 없는데, 근데 그 말이 틀리는 게 원어 성경을 보면 너는 베드로라 하는 때 이 베드로는 헬라어로 페트로스예요. 페트로스. 그건 남성 단수 주격 명사예요. 남성 단수 명사. 그리고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반석이라는 말은 페트라예요. 페트라. 여성 단수 명사예요. 페트로스하고 페트라하고는 완전히 성부터가 다르고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베드로 자신을, 베드로를 왜 여성 명사를 써서 반석이라고 그래요? 벌써 말이 안 되는 얘기지. 베드로, 네가 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교회의 기초는 주님을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사람들 위에, 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게 교회라는 거예요. 건물이 아니고 사람이 아니고. 건물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에요. 뭐 지하에서 드리든 8층에서 드리든 그 뭐 천막 쳐놓고 예배를 드리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뭐 남의 학교를 빌려서 뭐 예배를 드리든. 요새는 근데 제가 지난번에 우리가 사람들이 많아지면 저 국제고등학교 같은데 빌려서 예배를 드리면 좋겠다는데 이제 그거 못해요. 그 법으로 금해버렸어요. 공공기관을 빌려서 예배당으로 사용할 수 없게끔. 그 못하게 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사장인데 목사 안수를 받아가지고 자기 학교에다가 예배당을 꾸며놓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걸 못하게 했어요. 그건 할 수가 없다.
근데 다만 금년 말까지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만 허락해 준다. 뭐 이렇게 했더라고요. 이 뉴스에 보니까. 그게 뭐 잘한 일인지 못한 일. 지금 현재 교회가 학교 강당 같은 거 빌려서 예배 드리는 학교, 교회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큰 교회, 그거 어떻게 할지, 뭐 참 모르겠어요. 어떻게 할지. 어쨌든, 교회라고 하는 것은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또 메시아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을 교회라고 한다. 그런데 그 교회의 특징이 뭐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교회를 거꾸로 들일 수 있는 권세는 이 세상에 없다. 그 말이에요. 사탄, 아무리 강한 사탄이라도 교회를 꺾을 수는 없다. 그렇기로 한다면은 2000년 동안 교회가 없어졌어도 벌써 없어졌어야 돼요. 얼마나 많은 방법으로, 혹독한 방법으로 교회를 없애려고 그렇게 사탄이 노력을 많이 했어요. 예? 아주 교회 다니는 사람 다 잡아다 죽이고 사자밥 주고 심지어는 살아있는 상태에다 몸에다 기름을 붓고 불을 붙여가지고 살아있는 상태에서 화형을 시키고 그런 혹독한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기독교가 없어지기는커녕 점점 기독교가 이렇게 퍼져나간다는 것은 이것은 분명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사람이 만든 교회가 그렇게 안 없어져요? 벌써 없어졌어요. 그러면서 거기에다가 천국 열쇠까지 주겠다고 그랬어요.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말을 바꿔서 얘기하면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은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도 천국 열쇠를 주셨다는 얘기예요. 천국 열쇠. 여러분은 천국 열쇠 가지고 있어요? 어떤 교회에서는 진짜 금으로 열쇠를 만들어 가지고 이것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주신 천국 열쇠고 우리에게도 주신 열쇠다 그러면서 금 한 양짜리로 금을 만들어서 하나에 뭐 1억씩 팔고 그런 교회도 있어요. 실제로 만들어 가지고 이거 가지고 있으면 천국 열쇠를 천국을 열 수도 있다는 얘기죠. 천국을 열 수도 있고 닫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천국 문을 연다 닫는다는 의미가 뭐예요? 실제로 천국에 문이 있고 자물통이 있어서 이렇게 열고 닫는다는 그런 뜻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천국에 들여보낼 수도 있고 또 못 들어가기도 할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 뜻이에요. 이제 다시 설명을 하면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들은 사람이 구원을 얻으면 그 사람을 천국에 들어가게 한 것이고 천국 문을 열어준 것이고 그렇죠? 또 이단들이나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우리가 그 사람들의 말에 동조하지 않고 그 사람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면 천국 문을 열쇠를 닫아버리는 거예요. 제가 엊그저께 먼저도 한번 얘기했지만 제 친구 목사 사모님이 있는데 친구 목사님은 한 10여 년 전에 이미 세상을 떠났어요. 매일 전화 와요. 매일. 근데 이제 12일 날 오늘 지났네. 12일 날 이만희가 천안에 와서 집회를 하는데 꼭 좀 오시라고. 근데 이만희 바로 밑에 있는 사람이 있대. 이만희 바로 밑에. 이만희 다음에 이제 서열상으로 2번. 그 사람하고 만나게 해줄 테니까 그 사람도 아무나 못 만나는데 그 사람 만나게 해줄 테니까 그 사람하고 한 30분만 대화를 하면 목사님은 워낙 그런 지식이 많으니까 신천지야말로 진리 중에 진리라는 걸 깨달을 테니까 만나게 하면 맨날 전화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 전화 차단시켜놨어. 아이고 집요해요. 그 꼭 목사들한테만 전화해가지고 자기 남편 친구들 전화해가지고 나만 그런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라고. 그 사람은 직업도 없어요. 옛날에 보험회사 다닌다더니 아무것도 안 하고서 그냥 오로지 그냥 그 전도하는 일에만. 그러니 그거 보세요. 예수를 바르게 믿고 바르게 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목사 사모하던 사람이 그거를 예수 신앙을 버리고 그 말도 안 되는 구원과 상관없는 그 헛된 진리를 따라서 자기 일생을 허비한다는 거 생각하면 얼마나 가슴 아픈 얘기예요. 근데 그런 사람한테는 무슨 얘기를 해도 이게 말이 맥히지를 않아요. 말이 맥히질 않아요. 참 답답한 거죠.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거. 이건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좀 다닌 사람은 이런 지식은 다 가지고 있어요.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야. 예수 구세주야. 주일학교 아이들도 우리 주아름교회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물어봐도 그 얘기는 다 할 거요.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체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여기서 말하는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성령님께서 아버지와 아들이 보내주신 성령을 통해서 그것을 바른 믿음과 바른 지식을 갖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책을 통해서 뭐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언젠가도 말했지만 21세기 최고의 설교자라고 하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가 그랬어요. 저 헤르만 바빙크가 그랬구나. 내가 구원을 얻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지식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예수님을 주님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의 메시아로 구세주로 믿는 믿음 가지시고 구원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고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행여라도 우리가 믿음 안에서 또 떨어지지 않는지 또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은지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지지 않았는지 생각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서 더욱더 강건하여질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주아름교회 성도들 모두가 구원 얻는 믿음에 이를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